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우리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자, 열왕기하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많이 이제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계속 심판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읽은 건 어떠세요?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그래서 계속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오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지만은 마지막은 소망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인물에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계속 지금 열왕기 상하를 시대 구분을 했잖아요. 오늘은 좀 왕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조 중심으로 보고 그러면 또 기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 잘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잘 분류를 하면 잘 이해하니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어떤 시기예요? 이제 초대 왕과 혼란기라고 그랬죠.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에요. 이제 처음에 나누어졌으니까 나라가 어떻겠어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 바로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사, 엘라, 시므리가 이렇게 계속 여기는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혼란기 속에서는 시작하고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에도 마지막 멸망 직전 누구 때 멸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은 누구 왕 때? 호세아 왕 때. 멸망하기 직전에도 계속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하고 나서 겨우 이제 여로보암과 그 아들까지만 이렇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지막에도 멸망하기 직전은 계속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역이에요. 좋게 끝날 리가 없겠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처음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를 초대 하나로 뭉치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생각할 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끝날 때까지 이 죄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우선 좀 꺼주시겠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계속 그것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 첫 번째는? 불은 아니고 아까 저기 돌아서 그래요. 환풍기가. 이게. 예. 베델과 단에 뭘 세우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송아지. 송아지를 세우고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를 했다고 그랬어요? 못 가게 그리고 편하게. 너를 이제 편하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예요. 멀리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서울 저기 어디 광화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여기 사면 돼. 그렇게 했다라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왜 그랬을까요?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니까 왕이 내가 너 나한테 잘 보이면 제사장 시켜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절기도 시간도 다 마음대로 바꿔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뭘과 관련될까요? 예배와 관련돼요.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바꿔버렸고요. 예배를 집례하고 주도하는 사람도 바꿔버렸고요. 예배의 시간도 바꿔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꼭 이렇게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종교를 이용하거나 예배를 이용하는 것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시대로 가요? 이제 화해하는 시대로 가요. 그렇죠? 화해하는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화해하는 시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오므리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떠올라요? 아합이 떠올랐잖아요. 아합이 아내가 누구? 이세벨과 함께 결혼하면서 화해 시대가 가는 거예요. 정략 결혼하면서 이 시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오므리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계속 오므리 가족들이 왕이 돼요. 반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자, 오므리는 참 대단한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누구였냐면 군대 장관이었어요. 네,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내가 왕이야 하니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여기 반역하니까 오므리가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자기를 왕으로 주위 사람들이 추대하니까 왕이 돼서 이 시므리를 공격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세워가요. 오므리가 제일 했던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많이 하냐면 정략 결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아합도 시돈과 두로의 왕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사마리아 산을 사서 여기를 수도로 정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하면은 북이스라엘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했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므리,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아하시아가 어디에서 나와요? 열왕기하 처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왕기하 1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화해하긴 했는데 하나님 편에 보니까 화해가 결국에는 뭐였어요? 혼합이었어요. 혼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후를 기억해야 돼요. 자, 오므리 왕조에서는 오므리와 아합과 이세벨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후가 이들을 다 죽여요. 이때부터 어떤 시대예요? 남북 단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에후가 이때 돼서, 근데 에후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조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반역이 못하게 하는데, 나중에 아합 왕가를 충실하게 다 죽였는데 에후는 하나님께 충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후도 나중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후 다음에 4대까지만 왕조가 유지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대 누구예요? 에후 다음에 누구?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것은 에후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아스도 조금 기억하면 좋겠죠.
요아스는 남쪽에도 요아스가 있는데 북쪽 요아스는 누가 죽어요? 요아스 때 엘리야가 이렇게 죽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스가랴까지가 예후 왕조예요. 스가랴까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열왕기하 9장부터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나와요. 세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예요. 멸망하는 시기는 말했죠. 반역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를 누가 죽이냐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또 계속 다 반역이에요. 무나헴, 부가이야. 무나헴하고 부가이야가, 무나헴은 진짜 나빴는데요, 반역이 안 일어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거기만 반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베가 호세아까지가 계속 반역이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틀렸어요. 왕하 9장부터 돼 있잖아요. 왕하 9장이 아니라 왕하 15장 13절부터 북이스라엘 멸망이 언제까지예요? 17장까지 멸망당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왕이 누구? 호세아. 그리고 그 앞에는 계속 반역의 역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조금 있다 이제 유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다는 누구를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르호보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유다 보면 르호보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남북 화해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아합하고 친했던 여호사밧,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가 다 죽이잖아요. 그 아합의 딸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 그리고 한 사람 더 기억하면 아사랴나 우시야. 우시야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제단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제단이 이렇게 엎어져서 문둥병 걸린 사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계속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대단해. 언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멸망당할 때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열왕기하나 역대기나 이사야서는 히스기야를 정말 중요시해요. 여러분들은 히스기야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종교를 개혁을 했던 누구? 요시야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 봤어요. 이 다음에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요시야의 자녀들 이야기.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누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표도 그려주고 다 했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볼 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누어드린 유인물 유다 왕국 시기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리아의 파상 공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차례로 무너지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물리쳐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에도 야 우리 같이 싸우자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때 이렇게 같이 안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아시리아에게 당하게 되죠. 무너지자 남유다에도 전무후무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몇 개 나라였어요? 대충 보면 레위 지파 빼면은 두 개 지파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럼 몇 개겠어요? 레위 지파 빼면 9지파겠죠? 여기다 레위 지파 있고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9지파 10지파가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더 힘이 세겠어요? 남유다가 힘이 더 세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힘이 셌어요. 남유다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부흥하고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남유다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근데 이 북쪽에서 아시리아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떤 나라가 다 막아줘요? 북이스라엘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같이 지내지만 사실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바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다음에 남유다에도 이제 위기였어요. 근데 이 위기 시기에 누가 등장해요? 어떤 왕이? 히스기야. 아주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럼 무려 42년간이나 유다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전성기를 향해서 가장 아시리아가 힘이 강할 때예요. 이때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주변 여러 나라를 막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 두 번째는 이제 아시리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 바벨론.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아래 원래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가 다시금 조금씩 힘을 회복해서 다시금 이제 꿈틀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회복하는 이집트 제국이었고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 투명한 걸출한 성군인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배출하며 주변 강대국에 맞서 저력을 보여준 유다. 유다는 비록 작고 힘이 없었지만 좋은 왕이 등장했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등장하면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수르 왕들은 여러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수르 왕들 북왕국과 관련된 디글랏 빌레셋 3세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다수르 사람이란 거 처음으로 이제 위대한 강한 아수르를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디글랏 빌레셋 3세. 그냥 이런 것을 이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살만에셀 5세가 있고요. 살만에셀 5세가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도중에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유다와 관련된 왕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사르곤 2세.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막 힘들게 하고 공격했던 왕은 사네립.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주로 사네립이 등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살핫돈이나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있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초대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와 살만에셀 5세 말고 사르곤 2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유다 관련해서는 산헤립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번 눈으로 자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가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18장 누구 이야기 나와요? 히스기야. 19장은 또 히스기야. 20장은 누구? 히스기야. 18, 19, 20장 참 많은 분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은 누구? 므낫세와 아몬 이야기. 22장부터 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23장은 누구? 23장도 요시야. 22장, 23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23장 이제 마지막부터 24장, 25장까지는 누구예요? 요시야의 자녀들. 자녀들이 왕위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18장부터 25장은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두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의 왕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멸망당할 때는 요시야의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다가 시드기야 때 멸망이 당했다. 그러면은 이 열왕기하 뒷부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보면은요
보세요.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히스기야가 집권 초기에는 여러분은 개혁 정치를 해요. 막 이렇게 다 개혁을 여러 가지 개혁을 해요. 이전에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던 왕들이 못했던 일들을 히스기야가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 때는 이제 누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잘 이겨내요. 처음에는 좀 실수도 하지만 잘 이겨내요. 근데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병든 이야기. 병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 보고 기도했더니 몇 년을 더 살려줬어요? 15년을 살려줬어요. 근데 성에서 15년 더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마 잘 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들로 흘러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8장 한번 보세요. 자, 히스기야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유다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남유다는 반역이 거의 없어요. 아달랴만 빼고는 반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하스죠. 순서대로.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그 왕을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밝히는데 남유다는 안 밝혀요. 왜 안 밝힐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근데 아하스는 착한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와요.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였는데 아들은 훌륭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므낫세는 착한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나빠도 제일 나쁜 왕이었어요. 이 이후의 왕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쁜 왕이었어요. 이 좋은 아버지한테 왜 이 나쁜 아들이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 피가 이리 갔습니까? 뭐 잘못하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탓이야. 잘하면 다 부모 탓이고 날마다 애들은 다 맡기면서 그렇죠. 어디 하나만 다치면 난리 나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해서 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아이들 낳거든요. 네, 그 모습 그대로 저희 아이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맨날 이야기해요. 참 착하고 얌전하고 그런 애들이 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래요. 네, 자녀 교육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훌륭한 왕이 이렇잖아요. 많은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고 뻐기고 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참 못 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장 보면은요. 자,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 1절부터 8절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 아빠는 비록 문제가 많았지만 좋은 왕이 됐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엄마를 통해서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아빠는 훌륭한데 자식이 나쁘다. 그러면 어찌됐든 엄마의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의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자, 호세아 3년에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떤 개혁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산당을 제거해요. 여러분, 산당은 훌륭한 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앞에 아무리 훌륭한 왕들도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그런데 히스기야 때 그 산당을 없앴대요. 그럼 산당은 원래는 나쁜 건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 이게 나라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산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사실은 여기 산당에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타락해 갔을까요? 가나안의 우상들과 접목하면서 여기서 우상을 섬기기로 했다라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으로는 산당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많이 흩어져 있어 편해지잖아요. 남유다도 이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없애지 못했다라는. 그리고 삼당과 결탁되어 있는 지역 세력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함부로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이걸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상,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주상은 아마 큰 돌 기둥을 말해요. 기둥을. 그래서 우상의 기둥을 다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심지어 못도 다 갈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18장을 보시면은 어떤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없애버리는 건 뭐였을까요? 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8장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4절 볼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놋뱀은 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서 다 물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불뱀을 나오게 해서 다 먹어서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막 외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니까 모세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오래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대. 그러면서 기적의 도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놋뱀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가나안이나 당시 모든 이단들이 뭘 숭배했어요? 뱀 숭배가 있었어요. 뱀. 한번 그 성경에서 이 뱀과 관련된 거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이 뱀은 어디로 연결돼요? 창세기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요? 이것이 용으로 연결돼요. 용으로. 그래서 항상 이 뱀은 사단이나 그런 악한 것들을 상징을 해요. 뱀 숭배와 연결해서 짬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거 없애려면 야, 이건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 모세가 만들었잖아. 어째 이걸 없애려고 그래? 우리의 전통이잖아. 오랫동안 지켜온 거잖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잖아. 이야기해요. 그때 변질된 것은 없앴다는. 십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좋은 거잖아. 예수님을 상징하잖아. 그런데 십자가를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변질되는 거예요.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럼 누수단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이에요. 아래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노조각이다.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노조각일 뿐이야. 이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노조각이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와 기적이 이것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줘요? 누가 그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물건, 사람 그거 다 의지할 거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2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자, 히스기야 6년, 호세아 9년에 이제 사마리아가 함락당하는데요. 몇 년을 버텼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로부터 3년을 버텼다라고 해요. 힘 차이는 엄청 났는데 무려 3년이나 버틴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요새였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오므리 때부터 해가지고 아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을 세웠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이 남유다에도 충격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13절부터 16절에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요. 침공한 왕이 누구라고요? 사네립이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 보니까는 쫄아버렸어요. 겁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이나 은이나 다 갖다 바쳐서 우리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금과 은을 어디서 다 거뒀어요? 성전 왕궁에 있는 거 다 벗겨다가 그 양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은 300, 금 30달란트를 보냈어요. 1달란트가 몇 킬로일까요? 대략 34에서 3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금이 몇 달란트? 30달란트면은 1028kg. 은은 1281kg 정도 된대요. 가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금과 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격은 어찌 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그것만 버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서를 보면은 뜨개옷, 주홍옷, 자수품, 보석, 상하침대, 물소, 가죽과 뿔들, 목재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히스기야가 겁을 먹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주면은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악은 그래요, 안 그래요? 17절부터 다시 공격을 해요. 한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약 2년 정도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2년 뒤에 다시금 공격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또 있는 거 다 우리 다 이거 다 걷어서 줄게, 우리 공격하지 마 그랬을까요? 저번에 그랬더니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이사야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워야 되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절 보면은요, 18장 36절에 이제 막 아수르가 막 말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듣고만 있어라 라고 했어요. 자,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지금 이 아수르가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원래 요구했던 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사야, 너 기도가 능력이 있잖아. 기도해줘.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말씀을 요청했어요. 기도 이전에
우리의 말씀을 요청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뭘 기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 환경만 막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요청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사내리브 본국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자 다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절부터 19절에 아수르가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가 나와요. 그런 기도나 여러분들 꼭 적어놨다가 같이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나오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에게 집중하면서 여호와가 누군지 말해요. 주는 천하 만국으로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죠. 유다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아수르를 다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31절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좋아할까요? 31절에서 19장에 그래, 맞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지키신대요. 저는 여러분 가문에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내가 지켜줄게.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백경혜 장로님 남편 양영석 장로님이 늘 그런 고민을 해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우리 백장로 때문에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로부터 좀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5절부터 37절까지는 사내립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겼던 히스기야가 아프게 됐어요. 왜 병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도 아플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병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플 수 있다니까요. 히스기야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너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벽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20장 3절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 못 살아서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라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정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드렸습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5절에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쭉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연장받았어요? 15년. 어떻게 무화과 반죽을 막 발랐고 그다음에 해가 한 10도도 물러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일을 통해서 15년을 했어요. 근데 연장 맞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별로 좋은 이야기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 왕궁을 다 열어줘서 막 보여주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함락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때로는 우리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는 기도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선교 같은 거 가야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직장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 하면서 하나님 정말 도저히 안 되지만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사와 그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정말 힘든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 말고요. 기도 안 해도 되지만 이걸 기도로 한번 이겨나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 미가 선지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 아들이 그런데 누구였어요? 므낫세. 므낫세는 이제 뭔 잘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다 힘써서 없앴던 거 다시 막 산당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나쁜 짓은 다 해요, 이놈이. 그래서 심지어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때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사야도 므낫세 때문에 죽었는지 자연적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이사야가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리아 왕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천만다행으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서 므낫세가 회개해요. 그나마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영향이 기도의 영향, 저는 기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잡혀가서 회개하고 와서 다시 회개하고 참된 여러 가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꼭 이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고 하지 말고 미리. 그래도 기도의 분량들이 아마 이 아들을 지키지 않았을까. 우리 자식들도 그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래도 우리의 기도 분량이 있어서 아마 맞고 올지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너 므낫세가 누군지 아냐? 물어보세요. 모르는데요. 뒤지게 맞고 돌아온 아들인데 맞기 전에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6절은 아몬도 똑같아요. 그냥 나쁜 짓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2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요시야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시야 자녀들을 알아야 마지막 멸망 시기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1절부터 2절부터는 이제 요시야가 소개됩니다. 몇 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왕이 돼요. 요시야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아스.
요아스.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웠죠. 반역이 있을 때 8살에 왕, 요아스가 몇 살? 7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살아서 31년간 통치합니다. 자, 3절부터 13절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동안 이 율법책이 하나님이 그렇게 신명기 이후에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어디 잃어버려서 찾지도 못했나 봐요.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우리 히스기야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부터 20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훌다. 그러면서 참 성경에서 특이한 본문이에요. 훌다는 여선지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죽었어요. 이사야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예레미야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스바냐 선지자도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는 사람들 안 가고 훌다한테 갔어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예레미야나 스바냐는 지방에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없었고 지방에 있어서 아마 왕궁에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살룸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여러 가지 이제 옷 같은 걸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성에게 물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개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뭘 했을까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방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어요. 그래서 이방 예배를 철폐하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유월절을 다시 지켜나가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나머지 개혁하는데 신접한 자, 점쟁이,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23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23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를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시야 때는 멸망을 보지 않게 하세요. 이미 큰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이렇게 당하고 겪고 가야 돼요. 하지만 요시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28장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요시야가 죽고요. 31절부터 35절부터는 이제 요시야의 자녀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첫째 누가 돼요? 여호아스가 몇째라고 그랬어요? 둘째인가? 셋째인가? 다 잊어버렸어요. 에레미야 볼 때는 알았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하죠. 또 한 몇 년 지나면 에레미야 또 해야 되니까요.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김 아들 긴, 둘째가 여호아하스, 그리고 셋째가 누구예요?
셋째 저도 몰라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마지막은 시드기야가 됐어요. 첫 번째 요아스가 첫 번째 왕, 두 번째는 여호야김, 세 번째는 여호야킨, 네 번째는 시드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다 누구 자녀들이에요? 요시야. 헷갈려. 요아스, 요시야. 아기잖아. 아기는 요아스. 네, 왕은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으니까요. 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은 여호야김, 다른 이름은 엘리야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한데, 자 25장은 어떤 이야기? 25장을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리고 8절부터 21절은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바벨론 유수. 여기에는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다 잡혀가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총독이 누가 돼요? 그달리야가 총독이 됩니다. 그달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 소식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 열왕기하 열왕기상하와 비슷한 것이 이제 역대상하인데요. 역대하 마지막 36장은 뭘로 끝이 날까요? 한마디로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역대기에서 조금 더 보충해요. 그때는 고레스의 이제 귀환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포로가 귀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이렇게 하면서 고레스의 귀환 명령으로 역대하는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장은 그렇게 여호야긴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는 멸망이지만 어떤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계속해서 멸망해 가지만 뭘로 끝나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전 불패 신앙이었어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신학이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네. 원래 성전이라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모양만 성전이지 성전이 아니잖아.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자신 있게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고민하시면서 조금 고민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모든 그릇들, 성전 기구들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있어서 거룩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면은요,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진행할 때는 열왕기하를 계속 보세요. 여로보암 때부터 뭐가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여로보암의 죄도 그렇잖아요. 뭐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형식적으로 보면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이 시작해요.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예배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뭘 회복하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약 성경은 이게 뭘로 되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얘기했다라면 동시에 또 하나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도 공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함께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는 이것을 어떤 예배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삶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 열왕기하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